네, 우리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욥기 성경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오늘은 5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2주차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뉴스와 정보를 이제 대하게 될 때 인터넷 사이트나 혹은 뉴스, 방송, 신문,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게 되지만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는 또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는 게 가짜뉴스라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외에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러한 것을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거짓될 수 있다는 것을 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는 꽤 그럴듯한 논리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13장 3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지금 이제 욥은 이제는 내가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전능자 하나님께 변론하고 싶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은 그 욥에게 다가와서 욥이 그러한 고난을 받은 것은 분명히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로서 당신이 고난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른 죄를 고백을 해라. 자백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욥기 4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보면은 옳은 말 같아요. 결국 무슨 이러한 고난의 결과는 죄 때문이다. 꼭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빌닷이라는 사람은 욥기 8장 4절에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도 결국은 죄 때문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에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에 욥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상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아주 정말 잘못된 말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냐면은 권선징악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을 주지만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하신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난 걸 보니까 욥은 분명히 죄인이고 자녀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현대의 번영신학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잘 된다. 이게 맞는 말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수를 믿지만 아플 수도 있고, 예수를 믿지만 망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지만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러한 단순한 논리로서 욥에게 말하는 것은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욥은 그러한 죄를 진 사람이 아니고 이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틀린 진리 같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어떤 세상에서는 옳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나 하나님의 그러한 것에 해당될 때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짓 정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거기 시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악인이 왜 잘 되느냐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악인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고통을 받는데, 예수 믿는 나는 고통을 받는데 악인이 왜 잘 되느냐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인데 죽을 때에도 잘 죽고 건강하고 병도 안 드는 것 같아요. 나는 맨날 병들고 힘든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권선징악의 원리대로 한다면 악인이 형통하면 안 되는데 악인이 형통함을 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아닌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고난을 판단할 때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욥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4, 5절에 보게 되면 욥은 심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 내가 볼 때 당신들이라는 말은 거짓말들이다. 그리고 쓸모없는 의원들이다.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지금 욥이 그들에 대해서 아주 과격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7번 결혼한 여인이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많은 진리 같은 것들도 항상 이 기준이 되는 이 성경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수결로 옳다고 하는 것도 간음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볼 때에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다수결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죠. 요셉으로 말하면은 17살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너 신세 필 수도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겠지만은 요셉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7살짜리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야곱에게서 잘 배운 거예요. 그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괜찮아, 뭐 어때, 즐겨,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이 어린 소년에게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었어요. 하나님께 큰 죄악이었고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간음죄를 이기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선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눈금 조금 속이는 거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정직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사업을 하실 때, 장사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눈금 한 건 속이면 꽤 돈이 짭짤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은 아니에요. 작은 거는 포기하세요. 큰 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큰 축복을 바라봐야지 작은 눈금 하나 속이면서 돈 몇 푼에 우리 신앙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캐논, 기준이 되시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 거짓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봤을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3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욥은 뭐라 그러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욥이 고난을 받는데 욥의 친구들이 계속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계속 욥을 찔러대고 있는데 그 죄인으로 몰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또 말하고 있고요.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지금 욥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 때나 기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 권선징악의 논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만 생각한다면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떠나기가 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너무나 많은데, 어떤 분은 예수를 잘 믿었지만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치매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사업에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셉을 생각한다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바닥을 치며 고생을 했던 요셉을 생각할 때 그분이 그런 어려움을 만난 거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 요셉은 정말 축복이 뭐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이 큰 축복이에요. 물론 총리가 된 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서도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욥은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다. 그리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재 같은 속담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격언은 그 속에 어떤 불꽃이 없는 거예요. 재는 뭐냐면 다 타서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재 같은 것이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갈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속에는 불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불꽃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불꽃이 들어있어요. 말씀에는 우리를 살릴 수도 있어요.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막 문제를 막 해결을 해줘요. 아,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인 해결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지혜에 맞설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욥은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주시며 또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주님께 말씀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진리신 그 하나님,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대화하고 싶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뭘 구해가지고 얻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는 대화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해 주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대답해 주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 기도는 대화이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자기의 이 답답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22년도에 워렌 버핏이라는 그 투자의 귀재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과 식사 한 끼가 얼마의 돈이 들었냐면은 246억 원이 들어갔어요. 어떤 분이 246억 원을 내고서 워렌 버핏과 점심 밥을 먹겠다. 246억 원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경제적인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워렌 버핏을 만나는데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였다는 거죠.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 딸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뭐 돈을 200억 원 낼 필요 없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예수 믿는 이 축복을 받게 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옳은 그러한 해결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충돌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세상의 문화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을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게 맞아. 예수를 믿는 것은 고리타만 한 거다. 어떻게 성경을 믿느냐?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러한 것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주님의 자녀야.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세우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주님의 가치관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보다 더 큰 신분 상승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보다 더 큰 보배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흔들 만한 슬픔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멘.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잠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오늘 두 가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 창성의 어린이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시스를 통하여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순교자로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고 세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진리만이 유일하신 진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창성의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린 생명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내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신앙의 전수를 이루고서 주 앞에 가는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에 D6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이 동력을 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며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이 되도록 D6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가 있습니다. 6월 22일에서 25일 올인 D6 세미나 가운데 강사님들과 꼭 필요한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복된 세미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D6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이 동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컨퍼런스를 통하여 목회 리더십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강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목사님들과 사모님,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도전받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